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공독 듣겠습니다. 제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느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목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하다 아멘. 감람산에 갔으며 제자들도 따라 예. 함께함, 준비함, 낮아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요.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가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면요 위험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에 말이 있고요,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생각은요 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언어가 나오면요 내 언어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말씀이죠.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때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궁리를 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 궁리가 무엇입니까?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생각 나온 것이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요. 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은요, 남을 죽이는 데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궁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꼼수잖아요. 꼼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예수 때문에 내 인기가 떨어지고 내 밥버릇이 떨어지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뭘 했습니까? 바로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죽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6월절이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절 말씀해 보세요. 12 중에 하나의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 유다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사탄이 들어가요. 자기 묵상, 자기 이익, 자기 중심,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섭섭 귀신이 들어가요. 자기 묵상하고 자기 이익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요 섭섭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해석을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나를 뭘로 보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누가 나를 뭘로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얕잡아 보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건요 외향적인 거랑 내향적인 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오히려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오늘날 대기업에서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까? 가룟 유다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가룟 유다가 제일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회계도 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어부 출신이고 다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이른바 예수님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냐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서 그 모습은요 낭비로 보았거든요. 아니 300데나리온이면 1년에 노동자의 1년 품삯인데 1년 월급인데 그걸 한꺼번에 쏟아부어? 이거 허비 아닌가? 낭비 아닌가?
그러면서 구실은 아주 좋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데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도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가 정말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죠.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방도를 했습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다. 무리가 없었을 때에 예수를 넘겨줄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위해 살고 생각에 매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해요. 형식은 기도인데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모여서 할 때마다 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하고요, 나를 맡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는요, 나를 망칩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는요, 늘 부정적이에요. 늘 죽이는 언어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나의 자존감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도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언어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보서의 말씀처럼 그 풍성하신 대로 너의 필요를 채우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빌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언어화해야 되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직업 어부 아니겠습니까?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갖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또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직업 없는데 밤이 새도록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배에 차고 넘치는 물고기가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들 가룟유다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이 빠졌잖아요. 지금 완전히 자기 생각에 묶여 있었잖아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팔아 넘길까?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여전히 내 생각 끝에 가룟유다는요,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내 생각으로 안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아니, 내 생각으로 살 거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이 이렇고 내 지식이 이렇고 내가 이렇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과 묶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수면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먹을 걸 준비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묵을 때도 다 준비하고요, 먹을 것도 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물 계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봐라. 그러면 안 내줄 거다라고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오늘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장 7절에 13절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는요, 원래 원어의 헬라어로는요,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포스텔로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보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보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이제 유월절이 다 왔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다 알잖아요. 다 사정 알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준비하시다. 우리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의 어떤 시골을 방문할 적이 있었다고. 근데 영국의 어떤 시골을 방문했는데요,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너무 반가워하는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한국 전쟁이 53년에 끝났잖아요. 53년에 추전이 됐잖아요. 50년에 일어나서. 그때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때부터 60년을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가운데 이 한국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한국을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기도를 했다. 한국을 위해서. 전쟁이 난 한국, 못 사는 한국, 그 한국을 위해서 영국의 시골에 그 할머니가 전쟁의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진짜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어떤 그 선교팀에서, 장기 선교팀에서 어느 교회에서 대만에 이렇게 선교를 갔대요. 근데 선교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마을이 어떤 곳이었냐면 정말 거지들이 모이는 아주 나쁘된 곳이었고요. 너무너무 나쁘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3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 아파트 지구가 들어오고 지하철역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시는데, 그런데 이게 뭐가 들어와서 뭐가 이게 아니라 30년 동안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런 간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을 자기가 만들려고 합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아버지 열풍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소설이, 아버지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적인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평생 동안 가정을 등한시하고, 아내도 등한시하고, 자녀들도 등한시하고, 오직 회사, 오직 회사. 회사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가 믿었던 그 회사가 자기를 제일 먼저 정리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한 번도 돌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들을 돌아본 적이 없어. 근데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회사마저도 자기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모두에게 소외받는 우리 한국 사회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그려놓은 거죠. 회사가 자기를 책임져 줄 줄 알았습니다. 회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거, 내가 주도권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모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복은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딸들 때문에 정말 애지중지 그 아들, 딸을 키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너무 기대했던 그 아들, 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기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야죠. 내가 복을 만들려고 할 때는요, 정말 그건 피곤한 인생이군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복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세요. 35절에서 38절.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도 전도를 보냈고 70명의 전도대들도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때 항상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 너희는 배낭도 신발도 전대도 없이 그냥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정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제는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인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하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못 알아듣냐?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준비는 무엇이냐? 바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떠날 준비?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내 일을 난 몰라요. 근데 내 일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자리가 사실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일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아멘, 주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12지파가 있었는데요.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배분해 준 그 땅을요, 위험하다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찾겠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제일 최북단 헬몬산이 있는 그 땅에다가 레센이라는 그 지역에다가 자기들 땅을 이렇게 점령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땅으로 갔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단지파는 자신들이 개척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지파는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이단지파예요. 이단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본산이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 단과 베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이단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단이 없어요. 단이 없어요. 대신 4지파를 넣었어요. 그 어떤 분은요, 단지파가 바로 그 잃어버린 그 단지파가 우리나라가 당군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그 단이랑 이 단이 다른데, 그래서 잃어버린 그 단지파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버림받은 지파가 무슨 우리가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주도권을 쥐면요,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면요, 망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제사장 단지파가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궁리했어요. 주도권을 자기가 지자고 했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주도권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해요. 주님 부르심에 갈 준비하는 거, 주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복음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너희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도 장소도 나기도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기도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식사 준비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갈 그 다락방이 있을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거기서 다 준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어떤 분이 95세 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분이 글을 썼어요. 95살 쓰면서 생일을 이렇게 해고하는 글을 썼는데, 본인이 젊어서 정말로 충실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65살까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95살까지 30년을 돌이켜보니까요, 비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65살까지는 정말 잘 살았는데 30년 동안은 너무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거 은퇴하니까 이거 덤이야. 덤으로 사는 거야. 고통 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덤으로 사는 거니까 이게 그냥 편하게 살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3분의 1이잖아요. 95살까지 살았으니까 3분의 1을 완전히 허송세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라고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나 후회 없이 살겠다. 그래서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스탠바이 하면서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겠다. 프랑스어를 공부하겠다. 그래서 내가 110년을 더 살아서 만약 105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하는 거지.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스탠바이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삶,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 떠날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어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요, 어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너의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결단하고 떠날 준비를 하죠. 거기에서 이게 이렇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일 교만 중에 교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건요 교만의 최고의 교만이에요.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랬잖아요. 가장 교만한 마지막은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요 활동 기간이 길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활동한 기간이요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7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준비 사역했습니다. 준비했어요. 10년 정도 사역했는데요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의 유럽을 열고 그럼 말미암아 전 세계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그 밑거름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이걸요 불과 10년 동안 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 요셉의 일을 하고요, 목수의 일을 하시고요,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간은 3년이었어요. 그것을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 사도 바울, 모세, 아브라함, 성경에 있는 인물들 나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모세는요 80에 부르셨고요, 아브라함도요 언제 진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요 절대로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진짜 기쁨으로 주님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가운데 새 믿음과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실력을 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나누었습니다.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40일 동안 활동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함께 하면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만찬을 하신 것입니까?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실력을 쌓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연애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절대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살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실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너희가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너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상명령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내가 가르쳐 지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항상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 그것이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할 때. 예수님이 함께할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 화평이 나오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양선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싸움에 붙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섬기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섬기는 자. 나치 시대에 게시타포가 정말로 그 교회를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님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역사를 했더니요, 교회에 탄압이 일어나요. 고백교회 목사님이 이제 끌려갑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총칼에 물을 긁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이 끌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잡아가라. 나를 죽여라. 당신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는 거야. 날 끌고 가라. 나를 죽여. 너희들이 날 죽이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 지금 하나님께 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겠다고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치가 이게 그렇고 오히려 두려우니까 죽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청지기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가 있어요. 해고 통지를 받고 잘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탕감했다. 사람의 마음은 없기 때문에 탕감했다는 거죠. 주인이 칭찬했잖아요. 왜 칭찬했습니까? 칭찬해야 할 거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하나님의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거,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섬기고 나누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키라고 해요. 지키라고 해요. 근데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휴지 조각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히틀러가요, 우리가 잔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이 히틀러는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키우던 새가요, 한 마리 죽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쌍하다고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유대인은 600만 명을 죽이고요, 본인은요, 자기가 기르던 새가 죽었다고요, 너무 슬프다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더라고요. 감상주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없는 감상주의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는 긍휼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인본주의의 끝은요, 폭력이 따르거든요. 너무너무 잔인하거든요. 모든 감상주의를 푸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인간을 세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고, 포장을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요, 너무나 무서운 폭력성이 있어요. 폭력이 있어요.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딱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다 가고 하이 히틀러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요. 인본주의는요, 결국 나밖에 몰라요. 내 생각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것의 끝은요, 다 폭력입니다. 나만 아름답고 남은 다 아닌 사람이 되고, 이 때문에 다 폭력에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사람의 생각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메시지 말에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어떠한 삶의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낮아지고 숨겨져서 정말로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정말로 섬기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예수님이 동행하며 예수님의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 다른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궁리하고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나는 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